오늘 말씀,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꼬리를 흐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전제하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내가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이나 또 역대하 34장 말씀에 보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요시야 왕의 시기에 요시야 왕이 국군이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정말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나라를 일으켜 보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되다가 거기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신명기에 보면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성소인 언약궤 곁에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방치를 했으면 세상에 언약궤 근처에 있어야 될 율법책을, 기록된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가운데 그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 율법책을 이제 왕 앞에 낭독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마음을 찢었다는 거죠. 그 율법책에 들려진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에서,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율법책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 복음을 회복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정작 회복해야 될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영역 속에 이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26절,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6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다 했을 때 누구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그 다음 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연합한다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예수와 연합한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이 말은 거꾸로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도 나의 것이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런 의미인 거죠.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의 것, 주님이 내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상대인 아내는 나의 것이 됩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한 순간 나는 아내의 것이 됩니다.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은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누구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유업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유산이라는 말이잖아요.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므로 내가 예수님의 것, 또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또 나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이 또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것이므로 예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굿뉴스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보증. 그 보증이 뭐냐? 갈라디아 3장 1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을 복, 다시 말하면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 보증서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너는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아는데 그 보증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알고 싶으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3장 28절 직전에 있는 27절이에요.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증이 뭐냐? 그게 성령이고요. 눈에 보이는 보증이 뭐냐?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는 뭐냐?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눈에 보이는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눈에 보이는 보증인 세례를 또한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기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한 이 26절, 27절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복음을 우리는 수직적인 복음이라고 그래요. 수직적인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수직적인 복음과 함께 수평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선정한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이 바로 수평적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수평적인 복음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확장이 되면 나와 자연, 나와 피조물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직적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이 복음을 경험한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나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 순간 뭐가 되어버리느냐? 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평적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아버지로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게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랬나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도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연합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뭐가 되느냐? 이제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평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순간 형제와 자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평적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속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면, 자,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번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power,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듀나미스, 듀나미스. 듀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믹입니다. 역동적인. 또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물.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장벽도 다 부수어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수평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될 곳은 어디냐면 우리 사회 현장입니다. 자,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차원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차원을 통해서 수직적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수평적인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수평적 복음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보세요. 이 사회를 보면 얼마나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로 무너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28절에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라는 겁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죠? 인종의 장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의 장벽.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사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종의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두 번째가 뭐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계층의 장벽이에요. 계층의 장벽. 노예제도가 이미 폐지가 되었지만 희한하게도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개천에서 용 써도 안 된다 그래요. 오히려 이게 더 통용되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이 성적인 차별이
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수평적인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로 무너져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적인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이 수직적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수평적 복음을 경험하고 이 수평적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자 교회 안에는 두 갈래 패가 갈리게 됩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인종도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한편은 토박이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한편은 먼 이국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정착한 헬라파 유대인들, 이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그곳에 터지게 되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12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지도자들을, 교회가 성장하니까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되니까 나머지 7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 당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계파와 모든 히브리파 헬라파 이 갈등이 싸그리 해결되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겁니다. 여러분도 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서로 적대시하면서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사회적 차원에서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3장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는 이제 인종이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보세요. 바나바나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당시 교회의 원수였던 헤롯 가문의 사람이 지도자로 서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오늘날 니그로 아닙니까? 흑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걸 봅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복음이 역사를 하니까 모든 인종의 장벽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됨으로써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찾으라면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16세기가 되면은 많은 신대륙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구 열강들이 그 신대륙에 가서 특별히 아프리카에 가다 보니까 흑인들이 많이 그 흑인들을 데려다가 사고 팔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부려먹는 이런 무자비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 일에 앞장섰던 그 노예를 사고 팔았던 무역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했던 그 어마어마한 돈벌이 수단인 이 노예 무역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가 그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면서 지은 찬송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람이 노예 무역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성공의 신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면서 그때부터 노예를 폐지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노예 폐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20대 중반에 존 웨슬레의 그 엄청난 부흥 집회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영접한 나머지 자기가 원래 정치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동이 되고 복음이 막 압도되니까 이 사람이 정치가의 길을 그만두고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존 누턴 목사님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떤 조언을 하냐면, 당신은 목사가 되기보다는 정치 영역에서 당신이 해야 될 소명이 있으니 이 길을 걸어가시오 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20대 중반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노예 폐지를 자신의 정치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폐지안을 상정을 몇 번을 했냐면 11번을 하게 됩니다. 11번을 했는데 다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번째 만에 이 법안이 상정되어서 마침내 노예한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12번째 올릴 때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미 정계에서 은퇴해버린 때였습니다. 이 법안이 최초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에 상정을 해서 시작한 지 12번째 만에 통과가 됐는데, 여러분 그 해가 얼마였냐면 44년이 걸렸습니다. 12번째 상정한 이 법안이 통과가 된 소식을 윌리엄 윌버포스가 듣고 3일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에게 이 어메이징한 은혜를 깨닫고 노예 상인에게 대해서 돌이켜 목사가 되고, 또 한 정치가의 훌륭한 영적 멘토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노예제를 폐지한 종과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 되는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보면, 이 전 세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이 남녀의 차별이 심한지 몰라요. 제도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수직적 복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그 속에서 사회적인 삶의 현상 속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간의 차별이 회파되는 그런 형제 자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역사로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올해 우리 성민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직적인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미 보증서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평적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그 자체로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모든 인종도 뛰어넘고 성도 뛰어넘고 계층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여잡고,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정한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의 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경험한 이 아름다운 형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정말로 귀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표로 부여잡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 더 확고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확고히 있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몸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발걸음을 내야 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